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작정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는 반면 세상 사람들은 점장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을 치러 가서 점으로 그 어떤 판단을 기준을 삼죠. 놀라운 것은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한 30% 정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통계가 있어서 충격을 줍니다. 오죽 답답하면 점을 보러 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굳이 점장에게 가서 당신은 큰 신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점장에게 그 말을 들은 것을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자 사람들이 또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작정하여 기도를 하든 그냥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생각한 그 때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원하는 때를 넘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갈 때 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놓고 1년 내내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1년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 응답을 받았지만 좀 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그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응답도 받았고 해서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고 학기가 시작하기 전 이 겨울에 3주 동안 헬라어 이제 이 동계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시작 전에 미리 학교에 들어가서 어학 코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들어간 첫째 날과 둘째 날 밤에 연이어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뭐 의도했던 꿈도 아닌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에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그 꿈 안에서 꿈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꿈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목사의 소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나 이런 어떤 의심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꿈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알려주시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 꿈 자체가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은 계시의 꿈입니다. 이건 계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계시로서의 가치라기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고 혹은 꿈은 우리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그 정도의 가치로 이해해야지 그 꿈이 마치 성경에 계시를 준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계시로서 여긴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이 아니고요, 꾸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안 꾸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꿈을 꾸게 되고 또 원치 않는 꿈을 그런 내용을 꾸기도 합니다. 내 주변과 상관도 없는 어떤 때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은 어떤 경우에는 소위 개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꿈 잘 꾸고 대박난 대박 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언적인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의학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가사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라고 규정을 내리지만 꿈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은 이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죠. 그 제국의 장래 일을 생각하는 중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꿈은 정말 보통의 꿈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가 그 꿈은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이 꿈은 보통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부르죠. 박사들. 박사라는 것이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이제 천문학이었는데, 천문학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별자리를 보고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세를 보는 그것이 천문학입니다. 뭐 그 외에도 과학적으로도 사용한다지만 그것이 대부분 그 시대의 천문학이었고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학자들을 다 부르고 또 박사들을 부르고 술사들도 다 불러서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또 학자들이고 술사들인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해라. 그것을 맞춰라. 그 꿈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베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이 꿈을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모두 다 한 명씩 한 명씩 처형당할 것이다. 라는 이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꿈을 해몽하는 것은 뭐 어떻게든 갖다 붙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꿈 내용을 맞추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박사들이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꿈을 말해주면은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는 좀 해몽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꿈이 어떤 꿈인지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신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을 아는 것은 신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신, 너희들이 각자 믿고 있는 신들이 있지 않냐? 그 신이 너희한테 알려주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야 그 신이 진짜 신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하려고 말하지 말고 어느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한 명씩 한 명씩 내가 물어봐서 답 못하면 처형시킬 것이다 하고 그 일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처형되고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요. 자, 이때 이제 이 박사들 안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제 이 박사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3년 동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훈련시켜서 엘리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나라의 공직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 되는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3년인데 그러면 아직 다니엘이 훈련이 끝나지 않았는가? 훈련이 끝난 그 해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원년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2년 그러니까 3년째죠. 그래서 이 3년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제 훈련이 다 끝나는 그 해였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박사의 부류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순서가 와서 물어보면은 답을 하지 못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야기를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듣고는 왕을 아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제가 이 꿈을 어떤 꿈인지 맞추고 해석해 줄 테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해서 시간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꿈은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명철하고 똑똑하고 그 친구들도 대단한 지혜가 있지만 꿈이라는 것은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사지선당이라면 한 명씩 1, 2, 3, 4번 찍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맞추는데 이 주관식인데 어떻게 그 꿈을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려주셔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꿈의 해석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 꿈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기분 좋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지금도 꿈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러한 꿈조차 인간이 조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상의 단어가 되어버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하면 대부분 컴퓨터나 로봇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들은요, 이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지금은 융합하려고 합니다. 로봇과 컴퓨터가 아니고 인간의 뇌와 융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미 바퀴벌레나 쥐를 통해서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퀴벌레의 일부의 부분을 떼어내고 거기에 칩을 박았어요. 그러고는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바퀴벌레를 조작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쥐도 그렇고요. 지금은 돼지를 그렇게 지금 실험 중에 있고요.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인간의 뇌에다가 그 칩을 박는다는 것입니다. 칩도 이전에는 그 부분을 절개해서 칩을 집어넣지만 지금은 혈액을 통해서 칩을 넣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칩을 집어넣으면은 그 칩이 뇌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통은 이러한 칩을 넣어서 하는 것이 의료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그 안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일반 곤충과 달리 사람은 생각하고 감정적이고 또 어떤 영성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 부분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부분을 삭제해버리면 사람은 생각하고 영적이고 깊은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명령만 따르는 하나의 그 기능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그 기술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없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그 전두엽 기능이 다 삭제되고 상실되면은 이 꿈도 못 꾸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현재는 위기의 시대다.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펼쳐질 위험한 시대고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 친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의 큰 주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있죠. 바로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넘기심에, 즉 다른 말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몸의 DNA가 되어야 된다는 걸 했습니다. DNA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생각 위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대교육은 과학의 이름으로 그 위에 우리의 사고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노력하고 이것이 나의 삶에 내 생각의 기초가 되도록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신념과 이념과 기대가 아닌 이거는 팩트라는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을 그 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근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위대장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나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그러나 다니엘을 보면은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나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너희들이 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너희가 만들어낸 것처럼 너희들이 자랑하는데 그건 잘못된 자세다라고 바울이 가르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손에 강력한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물질을 또 뛰어난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거두어 가신다면 얼마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보게 된 거예요. 꿈에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와 가슴과 또 다리와 발과 발가락까지 이게 다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꿈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머리는 순금이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고 그 발의 일부는 새고 일부는 진흙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금 이 영상에 나오죠. 화면에 나오듯이 그것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린다면 저렇게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저 얼굴의 모양 저건 아니지만 그때의 신상의 모양을 가지고 저렇게 그린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 쪽은 은이고 그다음에 놋, 그다음에 철, 새, 그리고 난 뒤에 진흙과 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꿈을 계속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 왕이 어떤 꿈을 꿨냐면 저 신상을 봤는데 그리고 자세히 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손을 대지 않은 돌,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뜨인 돌이 날아와서 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가락 발을 딱 치니까 신상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금방도 있었던 저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 날아가듯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그 날아온 돌이 처음에는 작은 돌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새로운 한 나라를 이루는,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저 구문, 머리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은이라고 하는 그것은 왕 뒤에 일어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강력한 새로 세상을 통치했던 나라 로마 제국. 그리고 난 뒤에 발가락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바로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저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로 이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고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뒤에 있는 은은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나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것을 다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바로 나라가 앞으로 저때부터 일어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주전 5세기부터 해서 앞으로 로마 시대까지 이루어질 500년 동안 펼쳐질 바로 그 나라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그 신상을 통해서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 이거예요.
누가 저 이미 정해놓은 대로 저러한 제국들을 이어가고 만들고 그 나라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이 역사를 만드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는 분, 그 꿈의 영역에 들어가셔서 꿈을 관여하고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바로 그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성전을 무너뜨린 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를 무너뜨린 그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저런 꿈은 예언적인 꿈은요 선지자들에게만 주었던 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이방인도 유대를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시대의 예언적인 계시의 꿈을 주셨다는 것이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신앙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포함해서 온 역사에 흥망성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느 부분은 쓸모없으니까 버리고 어느 부분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였고 또 때때로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하는 돌까지도 소리 지르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미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우리의 바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은 나니까 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유대인들은 참 충격이었죠. 천벌을 내리면 모를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적인 꿈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도 역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테두리를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이렇게만 역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역사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대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구 여자 당구를 보니까 일본 사람과 이렇게 결승전을 하는 그 당구의 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술적으로 칩니다. 야, 저기서 물론 저 당구를 잘 못 치지만 저렇게 쳤는데 어떻게 빙빙 돌아서 원하는 대로 두 개를 다 맞춰요. 대단하죠. 칠 때 왜 저기서 저렇게 치지? 왜 저쪽 면을 부딪히게 하지? 그땐 이 초보들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보이죠. 여기를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서 마침내 딱 맞추게 하는,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은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심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있는 그들에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의 소망을 주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진짜 마지막은 이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도 끝나고 페르시아도 끝나고 헬라도 끝나고 로마도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그 소망과 믿음으로 그 현실을 참아내고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의 역사를 봤을 때도요, 이 흥망성쇠가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또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번성하다가 또 쇠락해지면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래서 역사는 마치 이렇게 그냥 반복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냥 똑같지 않나. 명칭만 바뀔 뿐이지, 헬라, 로마 이름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것이지 않냐. 그러나 그러한 반복이 무한반복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초점입니다. 무한반복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마침내 종말을 구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뜨인 돌, 바로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와서 부딪히는 순간 그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너져 바람에 불러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시편 1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럼 겨라는 것이 뭡니까? 알맹이가 없는 껍질이죠. 쭉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 부는 데서 키즈를 하면은 이 겨는 날아가는 것이죠. 알곡만 떨어지죠. 다른 말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바람에 날아서 이리저리 흔들려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 존재가 겨입니다. 지금은 금으로 머리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은도 화려하고요, 구리도 번쩍번쩍하고요, 쇠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당할 재간이 없죠. 우리로서는 이길 재간이 없고, 무너지지 않을 세상 같고, 무너지지 않을 제국 같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나라 같은데, 그 나라가 마침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알고 있듯이 그 많던 위대한 그리고 엄청났던 제국의 나라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를 지나서 세계 가장 강력한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했던 몽고를 보십시오. 지금 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몽고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그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도 어느 시간이 지나서 흔적도 없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지게 되죠. 지금 미국이 강력한 강대국입니까? 미국이 지금 무너지는 소식이 안 들립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100년, 200년, 많이 가봐야 500년, 그 이상을 간 제국들이, 제대로 된 제국들이 없죠. 역사 속에 그 시대에 우리는 100년을 살기 힘드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커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도 과거의 그림자로 더 남고, 추악한 그 역사들이 나중에는 다 밝혀지게 돼 있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죠. 이 신상을 보니까 대단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새와 또 한쪽은 진흙이었더라. 그래서 이것도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신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진흙도 하나의 세력으로, 하나의 나라로 어떤 형태로 보기도 하는데, 진흙을 발가락 중에 어느 부분은 쇠고 어느 부분은 발가락이라는 것은요, 진흙은 만약에 쇠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무너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진흙이 껴있다라는 것은, 섞여 있다라는 것은 진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바로 그 위에 제국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그 위에 잠시는 금과 같은 번쩍이는 머리로, 은과 같은 화려함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에 뜨인 돌이 와서 부딪히는 순간 그 진흙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쌓아졌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바벨론 왕이요, 당신이 세운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나라도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무너질 것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얘기하죠. 한 나라의 제국을 이룬 왕에게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초예요. 기초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시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대지 않은 돌, 뜨인 돌이 와서 그것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한 나라의 핵심은 바로 뜨인 돌이에요. 손을 대지 않은 돌, 이 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돌은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이 돌을 메시아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구약에서 돌은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예언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나. 자,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바로 이 돌, 반석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다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뜨인 돌,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는 그 시대가 어느 때인가? 34절 35절에 의하면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러니까 제국들 시대 속에 종아리와 발을 언급하면서 그때 무엇이 나왔다? 뜨인 돌,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을 쳤다. 다른 말로 종아리는 어느 시대라 그랬죠? 로마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침내 그 신상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 다니엘서가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라서 해석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셨는데 그때 그 신상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이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통치적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상을 봤을 때는 그 꿈 내용을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도 눈으로 보여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상충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사단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죠.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 통치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의 나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외국의 다른 나라가 저기는 한국 사람이구나, 대한민국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보고도 알잖아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떤 걸 먹는지 보면은 저긴 대한민국이구나 라고 알듯이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저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이룰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이룰 그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나라로 임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이 형태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이룰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있구나. 이 바벨론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바벨론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바벨론이 끝이 아니구나. 그 끝 뒤에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이방 땅 포로로 살면서도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느부갓네살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우리의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하면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하면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되어서 자기에게 큰 충격이 되고 때때로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념과 또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 어떤 자기의 기준들은요,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체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불리하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을 소환시키는 것이 인간이 가진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뒤에 사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또 한 번 큰 체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총기를 주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흥망성쇠를 반복한 그 많은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밤에 한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단한 나라만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어쩌면 세계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개인의 인생 보잘것없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주목합니까? 나 같은 인생 어느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속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불신자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절망스럽고 불편하고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그 시간대로 모아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 세상이 지금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대로 펼쳐질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뜨임돌이 와서 그 세상을 쳐버리면 온데간데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들이 알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구나. 거짓이었구나. 그걸 알 거예요. 알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준하여 오늘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부끄러움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영광과 기대와 기다림으로 환희 속에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의 정상적인 의지의 생각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좀비라고 얘기하죠. 좀비 같은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어쩌면 볼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며 이 시대를 우리의 신앙과 분리해서가 아니고 시대 안에서 성경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지를 분별하고 살펴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화려함과 그 나라의 어미함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또 그 세상 앞에 그 세상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맞춰 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함으로 더 이상 처형이 멈춰진 것이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나타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닌 이 세상에 참다운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인데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질 이 세상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목적을 두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치열한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이러한 선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